이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구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아멘.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긴 터널이 어떤 터널인지 아십니까? 저는 예전에 어렸을 때로 기억을 하는데 아주 어렴풋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지리 시간인 것 같아요. 지리 시간, 제가 지리를 좀 잘했거든요. 근데 지리 시간에 가장 긴 터널, 그게 그 영국과 프랑스 사이를 잇는 그 해저 터널, 이 해저 터널 이름을 채널 터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 채널 터널이 한 50km가 넘어가지고 가장 긴 터널이라고 저는 그렇게 배웠어요. 그런데 그것이 바뀌었습니다. 최근에 고트하르트 베이스 터널이라고 이 스위스에 있는 터널이 있는데 이 터널이 세계에서 가장 긴 터널이라고 합니다. 길이가 약 57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57km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가늠이 가십니까? 하여간 엄청나게 긴 터널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도로가 있는 가장 긴 터널은 무슨 터널일까요? 알아맞혀 보십시오. 예? 저기 나와버렸네요. 예, 인제 양양 터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나가 본 적 있으십니까? 저는 3년 넘게 사는데 한 번도 못 지나가 봤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보통 나올 때 동홍천에서 빠지잖아요. 그래서 이쪽으로 오지 않습니까? 근데 저쪽으로 끝까지 가면 이 속초로 양양 쪽으로 가는 그 터널인데 그 터널의 길이가 약 10km가 11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11km 정도면 얼마나 긴 터널일까요? 아까 말한 그 터널은 57km인데 그럼 여러분 57km 터널을 만약 차로 한번 지나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한 100km 정도 그 속도로 57km 터널을 지나간다 그러면 30분이 넘게 걸립니다. 30분이 넘게 터널 속을 달린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마 굉장히 답답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잘못하면 그 착시 현상도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 터널을 달릴 때 여러분 옆을 보고 다니십니까? 아니면 앞만 이렇게 꼭 곧장 보고 달리십니까? 아마 앞만 보고 곧장 달리실 거예요. 근데 옆으로 지나가는 것을 잘못 보다가는요 착시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붕 뜬 그런 기분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터널 지나갈 때는 이제 앞만 보고 가능하면 앞차를 쫓아가는 게 가장 안전하다고 합니다. 터널 지날 때 너무나 긴 터널을 달린다면 대체 이 터널의 끝이 어느 정도일까? 아마 그렇게 생각하면서 달리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리고 끝이 안 보인다. 그런 생각 드실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그것을 인생의 터널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인생의 터널에 내가 들어가 있는데 그 터널이 고난의 터널이에요. 고통의 터널입니다. 근데 그 고난과 고통의 터널이 계속 이어진다고 한다면 과연 그 가운데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고 또 우리는 그 가운데서 과연 이것이 언제 끝날까? 자칫 잘못하면 절망과 좌절의 시간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터널은 반드시 끝이 있죠. 들어간 곳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인생의 고난의 터널에 빠진 사람이 있다면 그 끝을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희망이 없다고 한다면 그 끝이 없음으로 인해서 절망과 좌절로 인해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터널의 끝이 있듯이 이 고통의 끝도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알 수 있느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가실 때 얻는 믿음으로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저는 그 찬양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거 예전부터 좋아했던 찬양인데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아시는 찬양이죠. 그 찬양의 1절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찬양 중에 정말 이 부분이 가장 마음에 듭니다. 근데 믿음에 있는 사람들은 분명히 고난의 뒤편에 하나님께서 계시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여러분 고난은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그 끝에 우리 하나님께서 계심을 우리는 믿음 가운데 분명히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욥기 42장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었습니다. 이 42장의 말씀은 욥기의 맨 마지막 부분이죠. 욥기 42장 맨 마지막 부분의 이 말씀은 하나님을 욥이 다시 만난 것으로부터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함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욥기 42장 2절에서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여기 3절 맨 앞부분에 보세요.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린 자가 누구니까? 라고 말씀합니다. 욥의 얘기죠. 과연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사람들이 과연 누구입니까? 욥이 이렇게 묻는 것처럼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여러분 이 말씀을 누가 먼저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먼저 하셨습니다. 자, 욥기 38장 1절에서부터 2절까지 말씀을 보십시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가는 자가 누구냐. 아멘. 누가 먼저 하셨냐면 하나님께서 먼저 하셨어요. 그런데 욥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어리석은 말로, 이치에 맞지 않는 말로 그렇게 말한 자가 과연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저 욥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2주 정도 이 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마 욥기의 말씀을 쭉 읽어보신 분들은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이 욥의 말씀은 계속해서 논쟁이 됩니다. 2장 지나고 나서 그 이후서부터는 계속해서 이 믿음에 관한 논쟁이 계속되고 있어요. 욥의 세 친구, 그들과의 논쟁이 계속 이어졌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바라겔 사람 엘리후라는 사람까지 가세해서 이 욥과 논쟁을 합니다. 논쟁의 내용은 딱 두 가지예요. 이 친구들과 엘리후가 말하는 것은 결국에는 이 모든 것이 네 잘못 때문이다. 네 죄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또 진술하고 또 논쟁합니다. 그때 욥이 대답하는 것은 나는 그만큼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고통이 있는지 그냥 한탄할 뿐입니다. 이것이 욥의 대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논쟁을 하고 있는 그 끝에 폭풍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한 자들이 누구인가? 그러면서 이 논쟁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을 사실은 하나님께서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말로, 무지한 생각으로 하나님의 그 참된 말씀의 뜻을 깨닫지 못하게 한 자들이 바로 너희들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참된 믿음의 생각이 어떻게 되어야 된 것인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시켜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떤 부모님이 학교를 가는 아이들에게 야, 오늘은 너희들 꼭 일찍 와야 된다, 이렇게 부탁을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도 애들한테 그냥 보통 인사하면서 얘들아 일찍 와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아이들이 공부하고 또 일이 있어서 늦게 오는 아이들에게 오늘만큼은 일찍 와라고 어떤 부모님이 자기 자녀들에게 부탁의 말을 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애들이 보통 생각을 하는 게 무슨 일이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아이들이 그냥 부모님이 그냥 일찍 돌아오라고 하는 얘기일 거야. 지레짐작해서 그냥 인사치레로 하는 얘기일 거야. 아니면 빨리 집에 들어와서 공부나 열심히 하라고 그렇게 우리를 이렇게 붙들려고 부모님이 얘기하실 거야. 그러면서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막 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부모님이 오늘 일찍 들어와라고 했을 때 그 들어오라는 그 뜻에 참된 그 뜻을 알고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아이들이 아니에요. 부모님께 직접 물어봐야 됩니다. 왜 일찍 들어가고 말씀하시는 건지. 아이들이 부모에게 물어보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 잘 묻지를 않아요. 스스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기 생각이 옳다고 말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욥과 그의 친구들, 세 친구들과 엘리후에게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왜 나에게 물어보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갖고 있는 생각과 너희들이 경험한 그 신앙을 가지고 나를 판단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참뜻을 알려면 많이 공부도 해야 되겠죠. 성경도 읽어야 되겠죠. 또 목사님의 말씀도 잘 듣고 또 여러 가지 판단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직접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물어보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응답해 주시면 우리는 분명히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욥기의 말씀을 쭉 읽어보면요,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욥기 38장 이후의 말씀에 보면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나타나셔서 드디어 이 논쟁에 끝내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참된
뜻을 알려면 우리 스스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서 내 심령 가운데 응답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오늘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의 친구들과 엘리후와 욥에게 하신 말씀, 너희들이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가장 먼저 하나님께 여쭙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욥은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드디어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욥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욥기 42장 4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가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죄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욥은 고난의 이유를 하나님께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랬거든요. 이전에는 욥이 늘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단을 쌓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배우는 그런 은혜를 경험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고난의 상황이 지나고 난 다음에 만난 하나님은 이전의 하나님과는 너무나 딴판인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너무나 기뻐서 이제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다시 한번 그가 고백하는 것이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뭘 거두어들었다는 것입니까? 내가 지금까지 생각했고 내가 지금까지 가졌던 모든 마음을 다 거두어드리고 다시 한번 들끓과 죄 가운데 내 스스로를 하나님께 내어놓고 회개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고백할 게, 회개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모든 거 다 잃어버린 욥인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회개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의 상황에 또 내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곤란한 상황에 우리가 분명히 놓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꼭 희망을 잃지 않고 가장 먼저 구할 것은 하나님의 응답하심이며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모든 마음을 내어놓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깊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한 남자 청년이 자기가 동생이 죽을 병에 걸렸어요. 너무나 고통스러워하는 동생을 보면서 그 동생이 병이 치유받기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믿음도 굉장히 좋은 청년이었어요. 청년의 회장까지 했던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정말로 그 사랑하는 동생의 치유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또 구했습니다. 하나님 들어주신다면 내 평생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하라는 그 뜻대로 다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서원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았어요. 그만 이 동생이 병으로 인해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그 형은 믿음을 버렸다고 했어요. 참으로 안타까운 소식이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고.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동생을 살려주시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 어떻게 긍휼의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이냐고 그렇게 믿음을 저버렸다는 그런 소식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소식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욥과 같은 고난과 고통 가운데 놓여져 있을 때 이 고난의 정답을 우리가 과연 알 수 있을까요? 정말로 힘들 것입니다. 지금도 육신의 질병 가운데 싸우고 있는 성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쉽게 야곱이 천사와 씨름해서 그 천사와 씨름에서 승리한 것만을 보통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야곱과 같이 승리한 사람 별로 없습니다. 고난의 상황 가운데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때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때 우리가 끝까지 붙들어야 될 것은 과연 무엇인가?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두 가지로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 반드시 고난의 끝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욥기 42장 10절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멘. 욥의 고난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나타나심으로써 그 결론이 났습니다. 그때 욥이 깨달은 것은 있었습니다. 반드시 고난의 끝은 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을 읽고 또 성경을 말씀 속에서 묵상할 때 고난의 끝 이후에 우리는 엄청나게 많은 복과 은혜만을 먼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욥이 하나님 앞에 먼저 고백하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였던 것은 하나님을 붙들고 있을 때 이 고난의 끝은 분명히 온다는 희망에 있는 메시지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고난의 끝에서 반드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고난이 끝난 부분에서 욥은 하나님을 만났고 그가 이전까지 생각했던 모든 어리석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회개하였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고난이 있을 때 반드시 이 고난의 끝이 있음을 꼭 붙들고 믿음 가운데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게 이것이 정답이다, 저것이 정답이다 말한다 그래도 우리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더 많아요. 아무리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하고 또 설명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는 이해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마음으로 이게 다가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꼭 하나님께 구하면서 그 고난의 끝에 반드시 하나님을 만날 것이라는 소망을 잊지 마시고 그때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해시키시고 마음으로 내 영으로 깨닫게 해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의 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반드시 예비된 하나님의 축복이 있음을 말씀을 하십니다. 욥기 42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쾌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아멘. 쾌시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각주에도 나와 있는데 그때 당시에 화폐의 단위라고 합니다. 자, 근데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욥의 고난이 끝났을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예배 놓으신 복이 있었거든요. 첫째는 물질의 축복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곧 고난의 끝은 축복인데 그 축복이 물질의 축복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꼭 이것이 이유면 결과는 물질의 축복이다 이렇게 이해하려고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과는 오늘 결과적으로 나타난 이 하나님의 축복과는 다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욥에게 갑절이나 되는 물질의 축복을 주셨을까요? 저는 말씀을 묵상해 봤을 때 갑절이나 되는 물질의 축복을 주신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것을 받은 욥이 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귀한 뜻을 받들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더 성숙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달란트의 비유를 아시죠? 왜 하나님께서 달란트의 비유 중에서 5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기셨을까요? 왜냐하면 더 많이 하나님의 일에 수고한 사람이 더 많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욥이 이렇게 고난을 당했을 때 다 떠나버렸어요. 그리고 찾아온 친구들은 오히려 욥을 더 괴롭게 했던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보시면요, 그 욥기 42장 11절 이제 하반 부분의 말씀을 보시면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쾌시탁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를 떠났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를 위로하면서 이 선물을 다 주었어요. 이 고난의 끝에 하나님께 주신 축복은 모든 깨어진, 끊어진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셔서 욥을 진정한 축복의 통로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의 끝에 반드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예비된 복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건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희망을 갖고 늘 하나님께 구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